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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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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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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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사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하고도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 가운데서 삶의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하시는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복이 가정 위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속담 중에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책의 표지만 보고 책의 내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속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는 겉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겉으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그들을 인도하려는 모세와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거치는 직행로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길을 통해 시나이 반도를 둘러가는 우회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는 길은 효율적입니다. 누가 봐도 가기 합당한 길입니다. 그러나 홍해길은 누가 보아도 비효율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홍해길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길은 교역로이자 군사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 애굽 군대가 항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면 충돌을 피해 홍해길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혀진 홍해길을 앞에 두고 뒤에서 애굽 군사를 맞이하는 것이나 앞뒤로 애굽 군대를 맞이하는 것이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똑같아 보입니다. 홍해길은 어차피 지나갈 수 없는 길이고 애굽 군대와 전투를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애굽 군대 대신 홍해길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바닷길을 여시고 그 마른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홍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게 될 걸음이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앞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홍해의 물을 걷어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겉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열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바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이들의 조언은 무척이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 그들에게 작은 일을 맡기고 큰 일만 감당하도록 모세에게 조언한 것입니다. 모세의 일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었고 모세에게 집중된 사역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옳고 좋은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셨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따르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옳고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닌 모세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전임해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동문의 이름을 하나하나 직접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들의 조언을 그대로 받고 들은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모세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모든 말들을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는 과정을 빠뜨리고 그대로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실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첫 번째는 모세가 가진 일의 고단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 문제에 대한 이들의 해결책이 22절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일이 쉬워진다는 것에 모세는 마음이 쉽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 고난한 일들 쉽게 할 수 있는 능률적인 방법을 제시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쉽게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 이드로의 말에 마음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견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고단한 일 가운데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말에 사람들은 쉽게 움직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힘들고 고난한 일의 연속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섬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나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그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의 기준대로 능력 있고 정의를 아는 사람들을 세웠지만 그들은 백성에게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금송아지를 섬기고 만들고 맙니다. 아론도 천부장도 백부장도 십부장도 백성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혀 제지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분명한 문제일지라도 또한 지혜롭고 능률적으로 보이는 해결책이라도 하나님께 그의 뜻을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찬양을 잘 못 부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새벽이기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관계로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 찬양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높은 산이 되길 원하며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기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에 보이기에 합리적이고 나에게 큰 유익이 주는 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선명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홍해 물을 걷어내시고 마른 길로 걷게 하셨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것을 넘어선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곳까지만 갈 수 있을 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더 큰 길로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사소한 일조차도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높고 넓은 길로 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중단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길을 찾고 발견해 나가며 걸어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늘 항상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로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2마리의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신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없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축복과 기적의 삶으로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대로 살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고단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뜻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향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보다 먼저 이드로의 말을 듣고 걸어간 것입니다. 이드로와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의 상을 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참다운 동역자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홍의 길이지만 그 길을 함께 응원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그의 동역자로 붙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능력에 집중하여서 사람을 세웠던 우를 모세를 범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을 통하여서도 많은 행정조직은 돌아갔고 모세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지만 참다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안에서 걸어야 될 믿음의 걸음을 그들은 걷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한순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그 작은 기도 제목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나의 유익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걷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까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곳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곳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곳까지 바라보시고 그곳에 이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걷어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며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예언에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도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홍해물을 걷어서 그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고도 복된 은혜가 우리 앞에 열릴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5차원 전면교육과 어와나 청년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사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은총과 또한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